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설교를 이어가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본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 시련으로서의 시험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혼란을 가중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아직 배우는 단계에서 오는 미숙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큰 찔림이 있었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권별 강해 설교를 해서 교우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아직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번에서 6번 정도 최근에 제가 읽고 들으면서 저의 영혼을 가장 깨워 흔들었던 그 설교들을 많이 참고하여서 제 언어로 바꿔서 설교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고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설교자로 성장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다가오는 방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엄숙하고 비장하고 긴박한 어조로 쓰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어조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런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를 한 그 설교가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공동서신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어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이런 어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신약성경 최초의 설교자인 세례 요한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어조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의 어조가 심각하고 긴박하고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도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같은 어조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주의를 집중하고 유념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어려움들,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곧 떠내려 갈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사람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유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유념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유념하라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전적으로 집중하라는 말인데 사도행전의 16장에서 루디아, 자색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랐다는 표현이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 따랐다의 이 따랐다와 이 히브리서에서 복음에 유념하라라는 그 유념하라는 같은 동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유념한다라는 것을 복음을 그냥 잠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한번 복음 듣고 이 정도가 복음에 유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복음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복음의 내용을 따르고 복음의 내용대로 사는 그런 수준으로 유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은
한 그 시각적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항구에 지금 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에 도착을 해서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류에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해서 닻을 내려서 정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만은 또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는 겁니다. 어디에 뿌려지냐면 사람의 마음밭, 영혼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어떤 밭에서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깐의 기쁨은 있었으나 그 기쁨이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가서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가슴 아프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에 유념하고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세 번째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복음의 일부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옳은 진리라고 인정은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복음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깁니다. 그렇게 조류에 떠밀려서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 또 미국의 금리 상승 때문에 환율 위기가 외환 위기가 지금 위험이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뉴스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주환이라고 자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내를 백주 대낮에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있지 않는가 하면 10대, 20대들이 마약을 해서 지금 한국의 마약을 복용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거고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픽업도 하고 내 아내가 밤길에 집에 돌아오는 귀갓길이 무서우면은 마중을 나가가지고 아내의 안전을 유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유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뒤집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고 반역했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와 모든 벌을 십자가에서 받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알고 계시나요?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삶입니까? 저도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비록 사람이 하나님 배반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졌고 뭉개졌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막연하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종교에 의탁을 해서 좀 이 위기들을 좀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마련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기타 종교도 있고 또 심지어 이 정통 기독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종교의 의지에서, 신의 의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에 의지해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13살, 14살부터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1살이 되었을 때 다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 몸은 완전 만신창이었습니다. 병명도 모르는 병 때문에 계속 누워있었고 나을 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침상에서 계속 누워있다가 그냥 거의 기어서 그냥 교회를 갔습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이 제가 교회의 문턱을 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그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의 문턱을 그렇게 질병이란 고난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4년 정도,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점을 한번 조금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매우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뜨겁게 했었는데 그때 저는 진정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는 받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있고 뜨거움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이유는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모르신다고 하셨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때 복음은 건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능력이 하나님인데 나에게 건강 안 주셔? 그럼 잡신이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은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간혹 복음이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져다주는 열매이지 복음의 뿌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저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좋은 겁니다. 행복. 왜냐하면 교회가 행복을 진짜로 정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성경 구절들만 골라서 읽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나의 기분을 거스르게 하는 성경 내용들은 무시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느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 보장하는 행복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 사라질 수 없는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안과 위로가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려니까 위안, 위로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각박한 세상 사니까 위안, 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위안과 위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는 다 수준의 위안과 위로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위안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누군가에는 선한 삶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면서 좋은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영혼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선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삶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적적인 치유를 줍니다. 행복을 주기도 하고 위안과 위로도 줍니다. 선한 삶을 살게 만드는 힘도 줍니다. 그런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뒤에 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숫자는 커집니다. 이처럼 복음은 수많은 뒤에 공들을 가져다 줍니다. 위안과 위로, 행복, 선한 삶. 그러나 제일 앞에 있는 숫자 1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이 없으면 뒤에 0이 아무리 많더라도 0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제일 앞에 있는 숫자 1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구원, 복음의 본질, 복음의 뿌리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죽은 사람의 영혼도 산 사람의 영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멸하는 영혼이 지옥에 갈지 아니면 천국에 갈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고 선고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자신을 보면은 제 자신부터 미칠 것 같아요. 십계명 말씀 최근에 제자훈련 때 우리 아이들한테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가르칠 때마다 저한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죽은 개가 나구나, 벼룩이 나구나. 괴로웠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혹시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신앙 체험은 3층 천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회개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선함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정말 무익한 자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회개의 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도 모두가 죄인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중심과 핵심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 청년을 봤습니다. 그 청년은 병명을 모르고 나을 수 없는 병을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신앙 체험들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래도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기적, 신비한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이단,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단 종교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에 가도 생리빨이 금리빨로 되는 기적도 있고 불치병이 낫는 기적도 있고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 고유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한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자신에게 잘하면은, 그리고 잘하지 않으면은, 잘하면 복을 주고 잘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줄 거라고, 벌을 내릴 거라고, 죽음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신이 한 분 계십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신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배반한 사람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 신, 바로 참 하나님, 참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맺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저는 오늘 굉장히 비장하고 엄숙하고 날카로운 어조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어조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설교 말씀으로 나를 후벼 파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왜 교회 와서까지 혼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길신교회 교우분들께서 복음의 항구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흘려 떠내려가는 일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어서 가감해서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다녀오면은 문득 생각이 되게 많아집니다.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장례식을 다녀오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 젊은 전도사, 아직 40도 안 됐고 38밖에 안 되는 전도사가 죽음을 운운하고 있으니까 너무 애송이가 이르게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24살인 청년이 갑자기,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버스에 치여서 소천을 했고 장례식에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젊은 사람이 일찍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계속해서 기쁨의 눈물을 고요히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함께 죄로 얼룩진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고 함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